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토설하였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내 모습, 아버지,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기억나게 하며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삶은 보아처럼 어느 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삶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늘을 꿈꾸며 하늘의 은을 구사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진리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고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와 함께 역사하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고 언제나 주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복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복음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세상만큼이나 우리들의 심령도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마른 땅처럼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을 하지만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주님을 바라보며 빛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 풍속에 이끌려서 믿음이 연약해져 모든 제약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제약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이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옆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연약한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 때문에 마음의 상심 때문에 아파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제사님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품 안에서 어려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의 신앙 회복과 가정과 사업 일터에 회복과 축복에 임하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맡은 바 승김의 최선을 다하는 모든 손길들의 은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는 주를 두고 자를 두고 가족으로 두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시간 우리 중창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기에 이 생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사내들과 또한 공회들에 의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져 있었어요. 그 두려움 또한 우리의 소망이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진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어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흙이라는 그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흙이라는 것은 가장 무가치하고 어찌 보면 제로에 가까운 그 가치를 지닌 존재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만물의 영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요. 나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요.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뭘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호흡을 가리키고 있는데 본문의 생기는 루아크,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뜻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포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숨을 쓸 수 없는 이 각박한 상황, 어느 곳을 향하여서 숨통이 막혀져 있는 그 순간에 생기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숨통이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돈에 우겨삼을 당하고 사람의 우겨삼을 당하고 환경과 여건에 우겨삼을 당하였던 사람들에게 이 호흡,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임하게 되어지면 숨을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영 강사의 말이 수영의 마지막은 뭡니까? 수영의 마지막은 뭐예요? 손수영입니까? 수영의 마지막은 뭐죠? 호흡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영의 마지막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아마추어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죠? 모든 운동은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격을 할 때에도 호흡을 잘해야 되고,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나 구기 종목도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호흡, 생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수영의 호흡법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물에서 이루어지는 수영의 특성상 호흡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호흡이 잘 되면 손과 발의 움직임도 원활하게 되어져서 이루고자 하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영의 호흡법은 실로 간단합니다. 머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뭘 하는 거예요? 숨을 마십니까? 그죠? 마시면 죽습니다. 숨을 어떻게 해요?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그죠? 밖으로 나오면 뭘 하는 거예요?
숨을 마시고,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손발과 그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들이마시고 땅을 향해 내뿜는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호흡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호흡하고 그죠? 땅을 향하여서는 그 호흡한 것을 푹 내뿜는,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을 마시게 되었으면 숨이 꽉꽉 막히는 거예요. 하늘을 마시지 않냐고, 그죠? 세상을 마시게 되어지면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늘을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늘의 기운을 뿜어내는, 이것이 신앙의 호흡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중에도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호흡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때에도 하늘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기운을 뭐예요? 아내를 향하여서 내뿜는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마음껏 마시고 아내를 향하여서 그 마신 것을 내뿜게 되어지면 아내는 어떤 입장일까? 세상의 것들을 다 느끼는 거예요. 세상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에게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좋은 식당에 데려가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식당에 데려가면 뭐합니까? 세상에 그저 거짓된 것과 탐욕과 욕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먹이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아내와 대화할 때도 하늘을 마시고 그 하늘의 기운을 아내와 남편에게 뿜어줘서 아내의 영혼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늘을 마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고개를 수면으로 들면서 하늘을 호흡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마시는 것이 바로 하늘을 호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들이마시게 되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기운이 내뿜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의 위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뭐가 달라집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위험이 있게 되었으면 그 사람이 못하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건강에 위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전과 다른 행동은 뭐가 나타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늘을 호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을 호흡하게 되어지니까 그 염려의 문제가 점점점 작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산더미처럼 크게 보여요. 어떻게 하지 망했다라고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산 같은 문제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컸던데 오늘 새벽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반조각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반조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매일 순간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의 현장에 마음을 빼앗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늘을 호흡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호흡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0m를 수영할 때에 그죠? 두세 번 호흡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물을 들이키게 되어지면 더 이상 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영하고 진행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삶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한두 번 호흡 잘못하여서 세상을 들이키게 되어지면 숨이 막혀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신앙의 호흡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세상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어올 때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라! 그 예수님과 같이 서너 발 딛다가 베드로는 뭘 본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파도를 본 거예요. 나는 사람인데. 그 순간 뭡니까? 깊은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한순간도 신앙의 호흡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을 쳐다볼 때에는 숨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숨을 마시고 땅을 보면서 뱉어내고 하늘을 향하여 호흡하고 땅을 향하여 뱉어내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영적으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로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서민들의 마음이 마른 뼈와 같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너희 모습은 저 마른 뼈와 같다. 이스라엘 전체의 무리들은
에스겔을 향하여 에스겔아 에스라 그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보이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른 뼈와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한번 가보게 되어지면 그곳이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느냐?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호흡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벗삼아 세상을 호흡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는 내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지만 하늘을 호흡하지 아니하고 땅을 호흡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너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피는 참된 뭐라는 거예요?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레알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알 드링크죠. 레알 푸드. 이 땅에 참된 양식은 뭐냐? 많은 양식들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먹는 양식도 있고 우리 영혼이 먹는 양식도 있어요. 어떤 양식은 먹고 뭡니까? 살이 찌는 양식이 있고 어떤 양식은 먹고 배탈이 나서 사람이 말라가는 양식이 있어요. 어떤 양식은 먹게 되어지면 뭡니까? 생기를 얻지만 어떤 양식은 그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일한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먹는 것이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 초장일에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에게 이 할아버지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애야,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이리가 있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마리의 이리는 착한 이리와 악한 이리가 있단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듣고 할아버지 초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 이리 중에 누가 더 강해요? 누가 이겨요? 라고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 초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야, 네가 먹이를 자주 주는 그 이리가 이긴단다. 네가 손이 자주 가고 네가 먹이를 자주 주는 그 이리가 이긴단다. 오늘 우리의 인격의 양식을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이리에게 양식을 주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악한 이리에게 끊임없는 분노와 절망과 미움과 근심과 걱정의 것들을 계속 먹이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자라는 거예요? 악한 이리가 강한 착한 이리를 잡아먹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늘 양식으로 내 착한 이리에게 양식을 먹이게 되어지면 그 착한 이리가 뭐예요? 악한 이리를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오라 공간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했느냐. 끊임없이 육신으로는 그죠? 사람의 법을 쫓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내 속에 육신의 종의 역할들을 하는 이 몸에 사로잡히는 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나갑니까? 내 가족이 먼저 죽어나가요. 내 아내가 먼저 죽어나가고 내 자식들이 먼저 죽어가고 내 남편이 먼저 죽어나가고 내 가족이 먼저 죽어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기를 호흡할 수 있는 상태. 사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호흡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상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기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허기를 느낍니다. 오늘 생기 또한 우리는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하늘을 채우지 않으면 땅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굶주림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대상들은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통하여 나의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곧 교황이 되어졌던 대통령이 되어졌던 왕이든 일반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빈가에서 평생 봉사하며 살았던 테레사 수녀님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봉사를 통하여 생겨나는 보람으로 그 마음을 허기를 채우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도 그 힘든 기간들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상황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테레사 수녀는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그 보람을 먹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마음의 허기를 채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죠? 남편도 아내도 사람도 다 제쳐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먼저 배부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후에 이루어질 인간관계는 내가 가진 그 하늘의 기운을 내뿜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죠? 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늘에 호흡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허기진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날 때에 뭔가 채우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은혜, 내가 받은 이 간증들을 서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을 호흡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의 무게감을 실감하는 사람이 하늘을 호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을 호흡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감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무게죠. 무게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무게의 싸움. 골리앗과 다윗, 그죠? 이 무게의 싸움이라 누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가? 무게의 싸움이라. 하나님의 무게와 골리앗의 무게, 그죠? 이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울이 있었어요. 저울을 딱 들고 골리앗이 탁 올라가는 거예요. 300kg. 그 300kg라는 것은 다윗이 느끼는 골리앗의 무게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갔을 때는 그 저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실의 사업의 무게와 하나님의 무게감 중에 어느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느냐? 하나님의 무게감은 전혀 없고 사업이 부도나는 무게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사업의 무게감에 짓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건강의 무게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무게감.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의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에 대한 무게감에서 돈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동거리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무게감을 더 크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호흡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 어떤 무거운 것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무게 있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호흡하는 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중세에 가장 큰 악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마녀 사냥이에요. 이 마녀 사냥을 두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중세에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을까? 중세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어두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때가 중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마녀 사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녀는 뭘 하게 되어집니까?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과 틀려서 그 영향력, 파괴력과 그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한 자들의 그 영향력, 인생이 잘못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영향력,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불행과 그런 실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그 불행을
요인을 제공하는 그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녀 사냥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 강력한 무리, 그게 뭡니까? 마녀들이잖아요. 그 마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마녀를 사냥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활동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녀를 사냥합니다. 중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마녀 사냥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호흡하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 주의 삶에는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죄의 생산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악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생산하는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죄악의 유통자라는 거예요. 안 돼 하면 뭡니까? 그 죄악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발람과 발락이 저주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오히려 저주 대신에 뭘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호흡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해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마녀 사냥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세워가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경부철도가 지나갈 때 개가 짖어도 어떻게 해요? 달리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늘을 호흡하게 되어지면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하늘을 호흡하지 않으니까 이 소리 저 소리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권속들의 삶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 죽어있는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 대답은 오직 하나,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을 호흡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저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호흡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내게 들어옵니까? 그때마다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이걸 호흡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내 아내가 죽어나갑니다. 내 부모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에게 다 풀이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참 못돼 먹었죠, 제가.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그저 짜증은 못 내고 그저 엄마한테 막 그저 화풀이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목사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늘을 호흡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호흡하고 이런저런 상황 소리를 호흡하니까 진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면서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죽게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실상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인 거예요. 세상을 호흡하고 사람 소리를 호흡하고 환경과 여건을 호흡하면 실상은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 하늘을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마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마음껏 호흡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마녀 사냥도 멈추고 또한 가족을 사냥하는 것도 멈추고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들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호흡과 똑같습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한 번도 하나님을 호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호흡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냥감이로서 사냥하였는지 그걸 회개하고 이제 하늘을 호흡하고 그 호흡한 것을 세상에 내뿜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질식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세상을 호흡하고 들어 마신 그들의 삶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실상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하나님, 오늘 성령이 우리 각 심령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물로 씻겨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그 불순물들이 인공호흡을 통하여 물이 빠져나가듯이 세상의 염려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이 빠져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흠을 거쳐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치사함은 치유될지어다. 피부병,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열병은 치유될지어다. 갱년기 부인 불면증, 우울증은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상처와 선뿌리에 뒹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동굴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귀하신 주여 나를 두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많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를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사명자 세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군도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늘의 은혜도 없고 살 수 없는 우리였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향하여 아버지 그 통로 역할들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아니하는 것처럼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묻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더라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주보를 전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구역 모임입니다. 오후 찬양 마치고 따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구역장님과 또 인솔하시는 인도사는 구역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밥솥을 우리 반성인 권사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밥솥이 고장나서 생사를 먹을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반성인 권사님이 또 창조하셔서 우리 교회 밥솥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신비 사이즈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집시일반 모아가지고 신비 사이즈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악기를 통하여서 찬양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디딤돌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회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가정에 가장 중요한 중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남전도회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찬양대회가 6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시에 있습니다. 주간한 남전도회 가족별, 구역별, 전도회별, 개인별로도 됩니다. 포스터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참가 신청은 우리 성권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4, 15일 경남 산천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래프팅도 있고 산악 자전거도 있고 많은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놀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교인들이 같이 가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휴가 일정을 그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이성규 장로님에게 신청을 해주셔야 우리가 예약되어지는 부분도 할 수가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모습은 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설레로 서로를 영원해 다시 하늘로 보는 날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끊임없이 죽음을 마시고 독을 마시고 각종 세상의 오염을 마시는 그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십자가 붙들고 하늘을 호흡하기를 원하며 하늘의 호흡을 이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격려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